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어떤 여인이 있어요.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 둘 남겨놓고 남편이 떠나버리니까 여자가 혼자 고생하죠.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공장 가서 일을 하는데 애들만 남겨놓을 수가 없으니까 애들 데리고 공장까지 가요. 공장 안에 있는 작은 방 안에다가 애들 놀게 하고 본인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공장 기초에는 철로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방 안에만 있는 게 답답하니까 엄마 몰래 바깥에 나간 거예요. 방에 애들 없다는 소식을 엄마가 들었거든요. 애들이 노는데 이 개념이 없으니까 철로까지 가서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기겁을 하는 거죠. 기차가 지나가는 시점에 엄마가 얼마나 미친 사람처럼 달려가는지 달려가서 애들을 확 밀어서 애들은 목숨을 건졌는데 엄마가 목숨을 잃었어요. 졸지에 애들은 아버지 병으로 돌아가셨지 엄마 사고로 돌아가셨지 고아원으로 보내줍니다. 그래도 잘 자랐어요. 자라고 나니까 엄마 무덤에 형편이 되는 상황에서 돈을 들여서 비석을 이렇게 이쁘게 드디어 비석을 세워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새겼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얼마나 가슴 맺힌 마음이겠습니까? 이 어머니는 죽어라고 고생해서 자녀들 먹여 살렸어요. 입혀 주었어요. 사랑을 주었어요. 마지막에 목숨까지 주었어요. 사랑이죠, 사랑. 근데 여러분, 이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주셨음이니라.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납니다. 구약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주세요. 세 가지를 주세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선물, 얼마나 귀한 것을 주시느냐. 첫 번째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구약에도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란 말이 치료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여호와 니시, 승리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여호와 라파, 치료를 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저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역시 구약에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들도 우리의 연약함, 굴레, 질병에서 자유케 하는 일이에요.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누가복음 4장입니다. 쳐다보는 무리들에게 주님이 짧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질병에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세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간 이 자리, 돗자리에 누워 붙어 지내는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시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팔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 고쳐주시오. 네 손을 내밀라. 내밀어 쥐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흙을 집으시고 침을 뱉으신 다음에 이거를 이겨서 눈에다 대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해서 눈을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요, 이 동공이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동공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다가 다쳐서 병 때문에 시력을 잃은 사람들은 동공이 있지만 날 때부터 이게 없이 태어난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흙을 왜 이겨서 눈에다 넣으셨을까?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런 식으로 눈동자 동공을 창조하셔서 넣어 주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이게 우리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능력을요 제자들에게 주세요. 너희들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쳐라, 귀신을 내어 쫓아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요. 12명의 제자들이지만 70문도가 또 있어요. 그러면 2명씩 짝을 지면 35개의 팀이 나와요. 이들이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신이 나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도 항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주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절 17절에 주님이 약속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따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닙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그래서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중풍병자들을 일으키고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서 성의 기쁨이 있었다고 사도행전 8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능력과 이 권세와 이 표적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학교 때 학교 선배 하나가 귀가 안 들린대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 모임을 이끌고 있었으니까 또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런 부분은 좀 알려지니까 이 선배가 겸손하게 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기환아, 내가 귀가 안 들려. 혹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냐? 이제 도서관 올라가는 길에서 같이 올라가다가 그 형이 얘기를 한 거예요. 형, 그럼 기도해 줄게. 그리고 이제 기도실로 가거나 예배당으로 간 게 아니라 독서실 올라가는 그 계단, 요 턱에서 거기 서서 그 형 귀에다가 손을 딱 대고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를 했어요. 안 들리는 귀를 잡고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죠. 중국에 여러 번 갔었어요. 안정복 형제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누워있어요. 간 복수가 많이 찼어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데다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병원비 날리고 그러다가 죽느니 차라리 돈이라도 안 쓰겠다고, 빚 안 만들겠다고 그냥 그래서 누워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형제예요. 이 형제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찾아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누워만 지내던 형제가 다음번에는 기도받는다고 교회까지 자기가 찾아온 거예요. 중국에 있는 교회, 제가 집회 간 교회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한 번 더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 다음번에 중국에 갔어요. 그 형제가 궁금하잖아요. 안정복 형제, 조선족 형제인데 그 형제 안 보이네요. 속으로 혹시 죽었나 보다 이 생각도 이제 없지 않아 들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했느냐, 회복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갔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죠. 이번 월요일에 감리회 거룩성 회복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잖아요. 이때 한 분이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날 왜 또 왔느냐? 이전에 왔었거든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해줬더니 상태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치유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얘기는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교회 오미의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배가 아프대요. 병원 갔어요. 진료를 받았어요. 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간, 방광, 폐에까지 전이 된 상태랍니다. 보통은 3개월 또는 6개월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는데 이 사람은 일주일 이상 못 산다고. 청천벽력이죠. 일주일 이상 못 산다고. 이 심해도 너무 심한 거예요. 이 병원에서는 어차피 살 가능성이 없는데 괜히 병실 찾아면 다른 환자 들어갈 병실이 모자라지니까 그냥 집에서 있다가 죽을 준비하라고. 입원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퇴원을 해요. 시골에 사시는 고모님 댁에 가서 요양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는 고모님의 권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자. 얘들아, 교회 가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창조주시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도와줄 수 있으시다. 얘들아, 교회 가자. 그런데 안 내키죠. 그래도 이 남편이 이 고모의 권유에 따라서 교회를 나가요. 근데 문제는 이 아내예요. 자기는 불교 신자거든요. 아니, 남편이야 무교니까 뭐 이렇게 또 생명의 지금 위기, 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으니까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려로 교회 간다 쳐도 자기는 불자인데, 불교 신자인데 내가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남편 생각하면 가야 될 것 같고 자기 신앙 생각하면 가기가 좀 곤란하고 이 고민을 해요. 그런데 잠을 자는데요, 꿈에 십자가가 나타난 거예요. 이 십자가가 나타나더니 등을 딱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등을 딱 때리는 순간에 이 등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꿈을 꾸고 나더니 불자가 해석을 잘해요. 이거 교회 가라는 뜻인가 보다. 해석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평생 절만 다니다가 남편 때문에, 십자가 꿈 때문에 교회를 가긴 갔는데 뭐 기도고 뭐고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 암 고쳐주세요. 남편 암 고쳐주세요. 우리 가정 구원해 주세요. 짧게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도 크죠. 새벽 저녁, 새벽 철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데 이걸 100일 작정을 해요. 의사는 일주일 산다고 그러는데 100일 작정을 해요. 근데 100일 작정을 하고 새벽에도 가고 철야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철야도 가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남편이 안 죽는 거예요. 또 새벽에도 가고 철야도 가고 이러다 2주가 지났네, 3주가 지났네, 한 달이 지나간 거예요. 2달이 지나간 거예요. 3달이 지나가요. 3달하고 10일이 지나니까 100일이 채워졌죠. 근데 100일이 마무리될 무렵에 꿈이 또 꾸어졌어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남편의 배를 막 수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이 내 남편을 고쳐주셨구나. 이런 걸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그래요. 영으로 아는 거예요. 영으로 아는 거. 이게 얼마나 값진 거예요. 이 100일 새벽 100일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은사까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갔는데 남편의 암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교회 오미의 집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오미의 성도님, 그때는 성도님이었는데, 여러분, 주님의 고치심, 치유하심을 믿으시고 경험하시고 또 세상에 능력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손에 그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손이 달 때 병이 악화되는 그런 손 말고, 여러분이 손이 달 때 회복과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의 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한 번 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인간은요 평안하기가 어려워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꿈이,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원치 않는 질병을 만나요. 원치 않는 문제를 겪어요. 원치 않는 장애물 때문에 허덕댑니다.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꼬여요. 가장 행복해야 될, 가장 안정적이어야 될 가정에서 부부 사이가 꼬이면서 집구석이 지옥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집구석이 지옥이 되기도 한다니까요. 힘들어요. 만만치 않아요. 원수는 먼 데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만만치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문명이 발전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과학이 발전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이 천문학적으로 변화를 경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평화를 누리는 게 인류의 문명의 발전과 비례를 한다면은 지금 현대인들은 평안을 누구보다 많이 누려야 되는데, 문명은 최첨단인데 현대인들은 오히려 옛날 사람들보다 이 마음속에 불안이 더 많아요. 신경증이 많아요. 조울증이 많아요. 우울증이 많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이건 돈하고도 비례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재벌집 자녀들이 자살하잖아요. 참 많이 자살하잖아요. 인기 있고 돈 있는 연예인들이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자살하겠어요? 평안이 없고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우울하니까, 외로우니까 자살하는 거죠. 세상 어떤 곳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진짜 평안을 줄 수 있는 곳은 없고, 세상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요 힘이 없어요. 말한다고 됩니까? 아무런 영향력 발휘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선포가 되면은 이 말씀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실제화를 이루어요. 자, 예를 들어서 죽었어요? 죽은 사람들 보고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나오너라. 그러면 죽어서 쉬고 있는데 귀찮게 왜 부르냐고, 시체가 벌떡 일어나더니 주먹질하고서 다시 자빠져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와 버리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속수무책입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 베드로와 제자들조차도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물을 버내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이 배를 집어 삼킬 듯이 넘실거리던 파도가 조용해진단 말이에요. 평안도 마찬가지죠. 두려워해요, 불안해요, 답답해요, 미치겠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깜깜해요, 암담해요, 답답해,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요. 근데 누군가가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해봐야 씨알도 안 먹혀요.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마음이 와닿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면은 파도처럼 널실대는 불안도 우울증도 잠잠해지는 줄, 그리고 평안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은 빵긋빵긋 웃는 상이고 마음이 평안하고 잠잠해요. 요즘에 또 막 여러 사연들이 있잖아요. 막 누가 공격하고 막 욕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열도 안 나고 짜증도 안 나고 근데 평안해요. 근데 예전에는요 제가 되게 우울했거든요. 얼굴 표정이 새까맸어요. 싸나운 표정. 제가 얼마나 인상이 싸놨냐면요, 눈매가 지금도 그렇게 썩 부드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웃지 않고 이렇게 째려보면요,
상당히 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인상이 싸나운 데다가 이 눈매까지 이러니까는요, 제가 딱 하면은요, 홍해처럼 사람들이 갈라졌었어요, 이렇게 진짜.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부반장이 되었는데, 반장이 덩치가 크네요. 애들이 떠드는데 통치가 안 돼요. 제가 앞에 딱 나가가지고 쑥 훑어보면 반이 조용해졌었어요. 저보다 덩치 크고 키 큰 애들 앞에 나서 무릎 꿇고 손들게 만들었을 정도니까. 눈매가 그때는 보통 매서운 게 아니었거든요. 이 마음이 불안할 때, 힘들 때, 막 답답할 때, 그럼 어떡하느냐?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또 뒤집어집니다. 속이 좀 안 좋습니다. 우울해집니다. 불편합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평안할지어다. 말씀해 주세요.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제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가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문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불안이, 초조함이 떠나가고 주님의 평강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때로 환경이 안 좋아요. 처지가 안 좋아요. 상황이 안 좋아요. 문제가 심각해요. 가족들이 복잡해요. 경제적으로 쪼들려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평안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담대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잔잔한 호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맞아요. 불가능한 거 맞아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게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물가피를 쏟으신 예수님은 이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초조한 내 마음속에 진짜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은 주님의 능력을 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뭘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다. 우리 예수 비전교 성도들은 기뻐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차곡차곡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이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성질이 지랄 맞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딴 데만 보고 있으면 아내가 최근에도 말했어요. 말씀 듣다가 위도 못 쳐다본다고. 위도 이렇게도 못한다고. 여러분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말씀도 여러분이 놓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딴소리 안 하잖아요. 말씀 가르쳐 드리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차곡차곡 쌓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배웠죠? 사람이 왜 죽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나이 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병 나서 죽는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는 게 아니에요. 홍수, 태풍, 지질, 해일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 이유, 적어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 예수 비전 성결교회 성도들은 성경적인 대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 죽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나머지는 표면적인 요인이고, 원인은, 근원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죽음 못 이겨요. 천국 못 들어가요.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는 양의 피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어요. 부자들은 소를 드렸어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어요. 비둘기 드릴 형편도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봐주셔서 곡식 소제를 통해서도 가능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을 주셨는데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다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약혼을 했어요. 이 당시에 결혼하고 같은 조력을 지녀요. 근데 분명히 같이 살지도 않는데 마리아에게 애가 들어선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열받죠. 분노, 배신감 느끼죠. 그러면 이건 드러내 보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자는 매장 당하는 거예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 문화권에서. 근데 요셉이 사람이 참 댐댐이가 괜찮아요. 내 가슴은 타들어가고 미칠 지경이지만 너무너무 배신감에 치가 떨리지만 조용하게 파혼하려고, 그래야 이 여자가 돌 맞지 않으니까, 매장당하지 않으니까 조용하게 파혼하려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가 예수 이름 많이 부르잖아요. 찬양도 하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걸린 비로소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쫓아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뜻도 알아야죠. 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잘 가르쳐 드렸으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시작. 베베베베베베.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한 번 더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예수 이름의 뜻이에요. 죄사함하고 관련된 게 예수 이름의 의미입니다. 자, 다시 이제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뜻이 뭐죠? 네, 다음번에는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조금 전처럼 우물우물 걸으면은 제가 실망을 하게 될 거예요. 다음번에 또 갑자기 물어볼 때. 한 번 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뜻이 뭐죠? 예, 앞으로 불시에 한 명씩 집어서 시킬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 얼굴에 지저분한 게 묻으면은 비누칠을 하면 돼요, 그죠? 제가 CTS 생방송 콜링갓을 진행을 하는데 저는 방송 진행하는 게 이제는 하나도 손톱만큼도 긴장이 안 돼요. 너무너무 편안해요. 다 좋아요, 다 좋아. 근데 뭐가 너무너무 싫었느냐? 분장. 와, 완전 떡을 칠해, 떡을. 그러면 이제 집에 오자마자, 그러고 돌아다니면 흉악하니까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가 이걸 빡빡빡빡빡빡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내는데 물티슈 한 장으로 안 돼요. 얼마나 찐득찐득하게 잔뜩 붙는지 물티슈 2장을 써요. 2장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세수하느냐?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요. 또 클렌징? 이런 그런 게 있다. 거품 보니까 이걸 여기 막 부드러리 막 이래요. 제가 원래는 이제 양복만 벗어놓고 와이셔츠 입은 채로 막 닦는데 닦다 보면은 소매가 다 젖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만히 있으라 그러더니 여기다 이제 수건을 대고 자기가 얼굴로 막 문질렀는데요. 평소에 감정이 손이 다 섞이는 거예요. 이렇게 막 물티슈로 막 2개 빡빡빡빡 긁었죠. 폼클렌징하고 막 서로 막 비비죠. 그래서 요거를 씻어내고 나면은요 얼굴이 얼얼얼얼 해가지고 막 그게 분장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요즘은 카메라가 화질이 너무 좋대요. 너무. 그래서 요 땀구멍까지 다 찍어낸대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은 괜찮은데 대형 화면으로 볼 경우에 화장을 안 하면은 좀 이렇게 흉하게 나온다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떡칠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자, 그냥 지저분한 건 비누로 닦으면 되고 이 두꺼운 화장은 폼 클렌징으로 쓰면 되는 거고 옷이 더러우면은 옥시크린으로 빨면 되는 거고. 그런데 죄는 뭘로 씻냐고요? 죄는 오직 피로만 씻는데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 소의 피, 비둘기의 피인데 지금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저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이 피에 대한 찬양이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야, 저 기독교인들 시뻘건 피, 무서운 피, 저 쌀벌한 피, 뭔 피 얘기를 저렇게 많이 하냐. 이해 못해요. 우리 찬양에 피 찬양이 그렇게 많다니까요.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이거 이해도 안 가요. 피 새빨간 걸로 씻어봐요. 그러면 얼굴이 깨끗해지는지 시뻘개지죠, 얼굴이. 근데 얼굴은 못 씻는데 이 피가 죄는 씻어버리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은 뭐예요? 예수의 피. 아니, 피가 고여있다. 여러분, 피가 샘에 잔뜩 고여있으면 엽기죠. 엽기. 공포 괴기물이죠. 그러니까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게 뭐, 야, 기독교는 무섭다, 쌀벌하다. 피샘, 거기에 씻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는 이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 피에 씻으면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왕도 못 나가요. 장관도 못 나가요. 부자도 못 나가요. 많이 배운 박사도 못 나가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고난과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다. 이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문나야 돼요. 예수비전교회 가면 의사가 아산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삼성의료원에서 못 고치는 질병도 예수비전 성교육회 가면 고칠 수 있다. 소문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한 번 더.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만? 아니요, 여러분들도. 저만? 여러분들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여러분, 두려워 맙시다. 불안해 맙시다. 우울해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이런 것들이 사방에서 밀려들 때 거기에 짓눌려서 주저앉지 마시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시편 43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영혼, 여러분 심령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평안을 찾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다. 여러분,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또 살다가 자범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사함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왜 죄사함이 필요하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림막이 생겨버리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라.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역사하지 않으세요. 기적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살이심이 안 나타나요. 왜 그러나 했더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이 막힌 담을 뭘로 하느냐? 예수님의 피로 헐어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값진 겁니다. 값진 겁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것 세 가지. 나음, 평안, 죄상. 이것을 날마다 누리고 감사하며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